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이렇게 얼굴을 좀 봤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드려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마음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많은 분을 같이 해볼까요?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오고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사절 한 번 할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 가운데에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게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으로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셔야만이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행동할 수 있으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진정 바라기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청종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서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할 모든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저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다 내가 다 알고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이 라스베가스 이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정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배 안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노아의 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도자들의 사명을 더욱더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거짓된 신에게 굴복하고 그곳을 향하여 절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지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체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하늘의 군사들로 하나님 이곳에 진쳐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수요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이 벽에 가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것이 더 고민이고 더 걱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꼭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리고 비록 말씀을 다 읽더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미리 되어서 그것이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마음껏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프레임, 생각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만 전해줘도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 신학생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답을 드려서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절대 안 잊어버리죠.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보지 말고 여기까지가 저희 교회의 한계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누가인지 그리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불러서 쓰셨을까, 또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선언하셨을까.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몇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기록했으니 이 말씀의 원저자는 나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좀 더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천천히 한 발 한 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망하시기 전까지 빠지지 마시고, 사망하시기 전까지 빠지지 마시고 수요예배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나 오늘 지금도 세우신 그분의 뜻대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저희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자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하죠.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크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진단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병에 걸리지 않고 쑥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더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크게 볼까 작게 볼까, 목사님이 어떨까, 설교가 어떨까, 이런 것 듣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단에서 진실되게 아멘, 진정으로 아멘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부제도 주시고 막을 것은 막고 자라게 할 것은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건물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성숙을 통해서 예배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자람을 통해 결국 구원에 이루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성공해서 얻은 성장은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봐야 하며, 만약에 그 병에 걸린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어마무시한 진노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버려질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그리스도의 진노, 그리스도의 책망, 그리스도의 음성만 우리에게는 들려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책인 사도행전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더 큰 범죄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마치 암탉이 자신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가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첫 문장이 그 책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사도행전은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은 갑자기 시작되는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난 자리에서 그대로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누가복음이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이야기의 두 권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흐름이 분명함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요약해주는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3절 말씀은 우리가 부활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일로 요약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던 이야기로 이어지지만 결국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승천하실 때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작하신부터, 이 시작하신부터는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언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이렇게 의미가 지격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신부터는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누가가 굳이 원어대로 이렇게 지격하지 않고 왜 시작하셨다라고 굳이 써 놓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려 했다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이 시작하셨다, 에르프사토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시면 끝은 어디입니까? 시작하신부터 시작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하신부터 그저 오픈해 놓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초대교회나 어제나 오늘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마치 저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며 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시작하신 자, 요 시작하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에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가 말하는 시작에 대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말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가르침과 그리고 행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이어받은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선언하지만 사도행전은 바로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죠. 여러분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거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제자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친히 홀로 말없이 지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입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보시면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시면 그 눈먼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초라한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의 설교였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길을 말로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친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뒤에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저 묵묵하게 따라갈 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그분이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마태는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셨고 진리 자체의 신분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그 진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안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식탁에서, 또한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분이 말씀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몸과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몸을 매일매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두 번째, 시작하심에 끝이 없는 누가의 이야기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누가는 3절에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두 가지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증거. 성경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재차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꾸며낸 그저 신화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의 모습도, 예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행적을 추적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당일부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도마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게 하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셨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목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열한 제자들에게는 이 땅의 지상명령을 허락하셨고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아직까지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썩어 없어지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목숨을 건 복음의 사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변화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부활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고백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 내 정신, 온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제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상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함으로 바뀌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기보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이 라스베가스의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뛰어다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사자굴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는 빈 무덤, 수많은 목격자, 제자들의 변화, 초대교회의 탄생,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성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는 하나의 강력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성도는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면서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그리워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라면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서막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는 날까지 삶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 마지막 하단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며 3절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 잘 아시다시피 왕국, 천국, 통치, 이런 의미가 있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는 땅이나 영토,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신 것은 천국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천국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장차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이해하고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세운 왕에 의해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선과 악의 통치 여부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와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로지 왕 자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사람이 누리는 가장 강력한 정점의 힘,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들은 예수님은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초상과 그의 누구의 것이냐? 물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왕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왕의 통치를 받는 국민으로 정당한 시민의 권리는 마땅히 국가에 돌려주고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전 앞뒷면에 가이사의 형상처럼 우리는 그런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달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달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트럼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동전이나 지폐는 위인들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삶의 한 1초라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삶, 그 사명,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시작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이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 시작과 끝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맺어보면 누가의 눈으로 본 예수의 시작하심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지나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는 소망과 용기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준 부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말한 대로 시작하심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흐르게 될 날을 우리는 그저 고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그분이 오시는 끝날을 향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팀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오늘도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오늘 이 도시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깨달음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하심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끝을 걸어가는 이 여정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침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상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보다는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많은 양의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근본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복음의 질이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런 꿈꾸는 교회 안에 몰려들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지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관심 두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감당하오니 주여,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교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뿐입니다.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고 가소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오직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기에 그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과 사명자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몸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으로 미리되어 떨어지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힘밖에는, 기도의 능력밖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도 통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가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구하고 아무리 힘을 보태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이며 헛되게 돌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 건강한 소개의 생명을 띈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끝은 언제 올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아는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저 이 땅에 보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끝을 모르게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더 걸어갈 용기가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이 하나님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끝을 향한 우리들의 길이 결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자들, 또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한 영혼을 품고 그것이 천하를 품는 것이며 그것이 온 우주를 품는 것이니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러야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